오늘은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한 말인데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그러는데 유다가 워낙 의로움과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더 의롭다 그래봐야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 그냥 그녀가 의롭도다 했으면 말이 되는데 나보다 더 의롭도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도토리 기적이라 그러나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의롭다는 건 말이에요. 의롭다는 거. 참 중요한 말이죠. 뭔가를 믿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입증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건데요. 유다가 다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안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또 선하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비치는 빛처럼 또 내려오는 이슬처럼 또 빛처럼 그렇게 저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참 열매가 맺히고 참 많이 자라나는 또 강건해지는 그런 선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속에서 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을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또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일찍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고 약속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상속이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형제들과 더불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유다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었고 보스 기질이 있었습니다. 보스 기질이 있었어요. 성경은 유다를 일컬어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이랬습니다. 우세하였고 야곱도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통치자 기질이 있었다. 보스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을 일단, 야곱은 일단 요셉을,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니까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장자권 물려주고, 상속권자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본래대로 하면 유다가 정상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유다가 맞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왜? 이제 왕위로 지명을 저는 무조건,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자기 세자를 지명하잖아요. 다음 통치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야곱은 이제 무조건 이제 요셉을 찍었고요. 근데 기질상으로는 유다가 더 나았어요. 기질상으로는. 그런 통치자, 지휘자의 그런 기질과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없는 빈자리를 유다가 자연스럽게 채우게 된 겁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아들 셋을 낳았고 또 목자로서 양떼를 먹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판 후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게 살아갔고 아무런 회개나 비통함이나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단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글자 속죄의 나날을 보냈다든가 그런 것도 물론 없었습니다. 조상들과 달리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장자 엘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엘은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주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둘째나 셋째를 상속자로 삼지 않고 장자의 씨를 일으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이렇게 명했는데 이것은 상속에 대한 유다의 원칙이자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이것은 오난에게 주어진 아버지 유다의 명령이며 동시에 주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오러클이에요. 이거는 족장 유다를 통해서 나온 주의 말씀입니다.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그러면 다 순종을 해야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입에서 떨어진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바로 상속의 씨를 일으킬 여인임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제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는 자신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받은 약속의 말씀을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확신했습니다. 다말이 씨를 얻고자 한 것은 약속의 씨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로 말미암아 씨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 유다를 통해 주어진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형수를 취하지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난은 자신의 형을 대신해서 장자권과 상속권을 모두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난은 형의 씨가 아닌 자신의 씨, 자기와 자신의 씨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즉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씨에 관한 한 주님의 심판과 징계는 속심합니다. 씨의 혼잡이나 씨를 더럽히는 행위, 어떤 행위에도 주님은 즉각 개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서 취하려 했던 파라오나 아비멜렉이나
이삭의 아내를 취해갔던 아비멜렉에게 주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즉시 개입하시고 심판했어요. 오늘은 자기 형에게 시를 일으키는 것이 순종해야 할 주의 명령임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하다가 즉각적인 주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난도 죽이셨더라. 시에 관한 주의 명령은 항상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압 여인 룻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을 뿐 아니라 남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남편의 형제에 봐야 말론과 기련 2명밖에 없으니까 형제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 없이 죽은 남편에게 시를 일으키려 해도 룻에게는 남편의 집에 아무 남자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었어요. 시아버지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친족 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씨를 얻었습니다. 룻은 죽은 남편 대신 보아스에게서 얻은 자식들로 약속의 씨를 세웠던 겁니다. 다말에게는 룻만큼 최악은 아니죠. 아직 한 명의 어린 시동생 셀라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어서 씨를 일으켜야 하지만 셀라가 어린 데다가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다의 잘못입니다. 유다는 마땅히 자신이 약속한 대로 셀라를 다말에게 줘서 씨를 일으키라 하신 그 명령, 그 신탁에 의지해서 일으켜야 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몰라도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시기심이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형제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유다의 죄가 지금 좀 들통났다 칩시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다들 놀랄지 몰라도 다말은 그럴 만한 사람이야. 우리 시아버지는 능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다말은 유다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유다는 요셉과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행실을 삼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는 창녀를 보면 볼 것도 없이 창녀를 취하지만 자기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는 지체 없이 끌어내어서 불에 태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의 눈에 띄면 유다는 앞뒤 볼 것 없이 창녀를 취할 그런 사람이었음을 능히 짐작하고 있었고 그녀 예상 그대로 적중을 해서 자연스럽게 유다로부터 씨를 얻었습니다. 유다는 창녀를 얻었지만 다말은 유다로부터 약속의 씨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샀지만 다말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의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씨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런 예상은 안 들죠. 여자로서 그럼 욕정이 너무 불타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말은 상속자, 약속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으로서 자신은 과부였지만 그녀에게는 약속의 씨를 일으키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 씨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포기했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포기했는데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다말은 참으로 믿음과 확신에 찬 여인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 점에서 의롭다는 것은 인격이나 성품이나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결국 그런 걸 의롭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의로 여겨지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목적은 좋은데 수단 방법이 엉망이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의롭다 그러진 않아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죠. 아주 참 비열하고 사악한 짓이 맞는데,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믿고 그것을 어쨌든 내가 이루어 보겠다 이거예요. 이루겠다. 물론 다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다말도 믿음이 없었고,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근데 내 몸에서 지금 내 몸으로 내가 약속의 씨를 일으키라 했으니까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내가 씨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를 보니까 이제 꿈쩍하지 않게 생겼다 이거. 이제 아버지한테 더 셀라를 얻긴 틀려 먹었다 이거죠. 이제 나는 나도 네가 안 주면 나도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너만 머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머리가 있고 네가 의지가 있으면 나도 의지가 있다 이거. 다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는 그녀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평가하고 칭찬한 겁니다. 야, 그 점에 대해서 네가 나보다 믿음이 낫다 이거예요.
그럼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의롭다는 거죠. 나보다 한 짓이 좀 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거기서 거기고,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 야, C에 관해서, 나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가 받았고, 지금 그걸 지금 상 세워야 되는데, 너희가 나보다 더 적극적이다인 거예요. 며느리가 나보다 더 적극적이야. 내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나는 주저주저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난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다 말한 걸 한다 이거죠. 그걸 보고 유다도 지금 기가 찰 노릇이기도 하지만,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내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다 하면 더 의롭도다. 맞죠? 아, 그분이 나보다 더 열정적이다. 물론 그 말 하죠. 그분이 나보다 어쩌면 더 순수하다. 그분이 더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그녀가,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거예요. 뭐 했어요? 희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열정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리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유다는 외상으로 창녀를 샀기 때문에 창녀가 요구한 3가지 담보물을 줬습니다. 창녀는 유다로부터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담보로 받고, 몸값은 뭐죠? 염소 새끼 한 마리죠. 몸값을 받을 때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직접 다시 찾아가지 않고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서 창녀에게 준 담보물을 받아오겠지만, 가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말은 창녀 복장을 했지 직업 창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 잠언에 보면 이 창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잠언 7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잠언 23장에 나오는데, 유다는 창녀와 거리낌 없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오늘날 타락하고 육신적인 크리스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과 담배와 음행과 거짓말과 탐욕 등을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같이 술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춤추고 하면 하는 말은, 자 빨리 집에 가야 돼, 내일 예배 가야 돼,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죠. 응? 크리스천이 모여서 그 짓 하고 있는. 별짓 다 하고 있으면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다처럼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아니지만 그 행위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사악하고 더럽고 탐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지 안 느껴요. 그 세상 친구를 사귀고, 그렇죠? 유다는 세상 친구에게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음행의 대가를 들고 가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18절,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18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행은 자신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고요.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라. 음행을 삼가라. 히브리 13장 4절에도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38장 21절.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유다의 친구가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딱 끌고 가서 말이죠. 누굴 찾아요? 창녀를 찾아요. 창녀도 어떤 창녀? 유다의 담보물을 가진 창녀를 좀 찾아야 돼. 짜장면 배달 왔어요가 아니에요. 염소 새끼 왔어요, 지금. 야, 염소 새끼 왔어요. 지금 염소 새끼 왔어요. 이 무슨 창피해, 이런. 그 염소 새끼 왔어요. 어제 염소 새끼 받을 사람 빨리 유다의 담보물 내놔라, 이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21절이죠.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며 그 동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창녀를 여기서 왜 창녀를 여기 창녀가 없는 뜻인데. 유다가 창녀에게 준 담보물을 찾으러 온 유다의 친구는 창녀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혼자 찾을 수 없게 되자 그곳 사람들이 묻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 창녀라 하죠. 그 창녀라면 그 창녀, 길가에 있던 그 창녀. 그 유다가 어제 취했던 그 창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건 창녀가 없었다요. 이건 창녀촌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다는 창녀에게 자신의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내줬는데 되찾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되찾을 길이 없게 되었어요. 22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했어요. 유다의 부탁을 받고 몸값을 지불하고 담보물을 찾으러 간 친구가 돌아와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만났던 창녀는 그곳이 없었다 이거예요. 유다는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전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를 유혹한 사람은 창녀로 보인 며느리 다말이었지만 유다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얻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하는 이런 다말이 아니면 도저히 누구도 상상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발상이었지만 끔찍한 발상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의 음행과 근친 상관과 동성애 등에 비추어 보면 그리 또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나 문화를 받을 때는 능히 또 짐작할 수 있는 바예요.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을 때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라. 그렇죠. 다음에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 나는 보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대가 지금 친구죠. 네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못 찾은 건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는 염소 새끼를 보냈고 너는 못 찾았고 그렇죠. 부끄러움 누가 당한다고? 우리가 당한대. 사실 이 사람 당할 게 아닌데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했는데 자 유다는 짠 담보물을 찾으려 노력을 딱 중단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이거. 응?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했는데 이거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묻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창녀와 음행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고 그의 친구 역시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래 생각한 거고 유다에 대해서 전혀 내가 그랬기로서니 네가 나를 비난하냐 이럴 비난할 사람도 아니고 비난하지 않는다고 유유상종이단 말이죠. 다만 유다가 지금 부끄러운 게 뭐냐면 유다가 창녀를 돈도 주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요건 좀 문제예요. 그죠? 유다가 있는데 그놈이 돈도 안 주고 했다. 이게 드러나면 이건 좀 상당히 난감한 거죠. 그게 지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부끄럽다는 대상이 그거예요. 유다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말은 죄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값도 치르지 않고 창녀를 취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그 비난이 부끄러운 겁니다. 자, 이 3절의 본문을 잘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유다가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나옵니다. 뭘 부끄러워했느냐 이거예요. 유다는 창녀의 몸값으로 염소 새끼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통나도 나는 보냈다. 네가 증인이다 이거야. 친구한테 나는 분명히 보냈다 이거.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증언해줬다. 네가 못 찾아서 못 줬을 뿐이지. 내가 공짜로 아니면 창녀에 이렇게 돈도 안 주고 창녀를 취한 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 드러난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야. 유다는 창녀의 몸값으로 염소 새끼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그는 합의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자 했고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녀를 찾지 못했고 누가? 자기 친구가 이 일로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몸값을 떼먹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코 아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고 그것이 드러나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어떤 수치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전혀 없었어요. 24절.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웠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며 유다가 성격이 한 칼 하죠. 과부로 처가에 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유다에게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또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웠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본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다음 말이 창조시를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인이 배웠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면 나머지 다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어떤 약점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그러죠. 누구나 그래요. 뭐 하고, 판단해버린다고요. 그 인간 어떤 인간이라고. 사전 걸 다 판단해버려요. 다 생각하고 판단해버린다, 이거죠.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음 말이 창조짓을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다음 말이 창조짓을 했다고 판단했고, 행음에서 아이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재판하기도 전에 이미 판결을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이 판결을 내려놓고, 자기가 판결을 내려놓은 대로 판결이 안 나오면, 떡거미니, 사법부의 불신이니, 별별 소리를 다 해가, 저는 사정을 전혀 알아볼 수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먼저 자기가 판단을 해.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사실은 다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응? 그 사람을 헤아려보려 하거나, 이해해보려 하거나, 전후 사정을 따져보나, 다 들어놓고, 그것도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시간을 좀 더 기다려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어쩌고 좋겠나마는 우리 자신 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냐? 이러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판단해버리죠. 사람들은 재판하기 전에 이 판결을 내려놔버려요. 결과를 보고 원인은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판단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다말이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창조짓을 했는지 행을 했는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유다는 즉시 그녀를 끌어내서 불태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 관대하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냉혹했습니다. 자신은 형제 요셉을 팔았고 창녀를 샀지만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다는 것은 감히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불태워 죽여버려야 마땅 그런 죄였단 말이죠. 많은 이들이 남들을 정죄할 때는 모세율법을 들먹이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은혜의 복음과 사랑을 외치는데 이것이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자신이 가늠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있지 않나? 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딱 그렇게 나오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은혜의 복음과 사랑을 외친다 이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여집사님하고 이렇게 문제 터져가지고 교회 들러놨는데 큰 교회는 한 소리가 다윗도 바세바가 했지만 그렇지만 다 용서받고 다 왕위를 잘 계승했지 왕이 안 내놨다 이거야. 나도 계속 목회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멍하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 보면 그 사건 있잖아요. 응? 다윗도 진 앞에 회개해야 될 때, 응? 계속 왕위를 했다 말이에요. 응?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난감한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중잣대라.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늘 이런 것을 보고 듣습니다. 내가 하면 관행이고 남이 하면 사기고 불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문에 맨날 보잖아요. 남이 남의 논문 뺏겨가지고 이렇게 좀 따짓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대선 후보는 보니까 석사학위 논문 대학원생 거 몇 년 뒤에 뺏겨가지고 2번이나 뺏겼더라고요. 2번이나 뺏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석자 교수 임용한테 자기 업적으로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저자도 아니고, 근데 하는 말이 왜 그랬냐, 이렇게. 시스템을 몰라 그랬는데 그게 관행이다, 그래. 그게 한국 대학의 관행이에요, 그게. 관행 맞아요. 그게 한국 대학 수준이에요. 내가 하면 관행이고 남이 하면 사기고 불법이에요.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폐륜이죠. 내가 하는 이런 구국의 결단이고 남이 하면 배신이죠. 매국노가 된 거죠. 유다는 지금 그녀를 끌어내 불태우라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무슬림들에게는 명예살인의 원조격입니다. 명예살인은. 죄에 대한 혐오나 이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내 체면에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게 명예살인이죠.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우리 집안을 아니면 나를 엿먹이네. 이거 하나예요. 명예살인 원조격이 바로 유다예요. 예, 유다죠. 유다의 성품이 아주 뭐 엄청난 사람입니다. 서슴없이 죽이고 서슴없이 팔고 서슴없이 불태우고 이건 뭐 유다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가 지금 이 글들을 보면 참 너무 잘 나타나죠.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25절.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라를 보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러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다말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불태우기에는 니 먼저 죽어라 이 말이지. 나를 불태우면 니부터 불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말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된 한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요즘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 그래요. 신의 한 수가 있었어요. 그는 유다로부터 이미 도장과 지팡이와 팔찌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만 받았으면 어때요? 응? 유다가 나 그거 잃어버린 거다 그럼 팔 빼면 할 수 없는데 도장이 딱 있으니 이건 못하죠. 거기다 팔찌가 딱 있으니까 이거는 뭐 유다가 빼도 박도 못하게 변명 못하게 됐단 말이죠. 요 사람이 나를 바로 임신하게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 사람이 내가 창녀됐다 음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나에게 그걸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만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며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을 지키는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고 명령한 유다가 바로 원인 제공자란 겁니다. 다말이 한 일이 불에 태워 죽어야 할 죄라면 유다는 마땅히 그걸 딱 봤을 때 나도 불태우라 이랬으면 이건 완전 정의의 화신인 거죠. 안 그래요? 나도 불태우라 이랬으면 뭐 그래야 정상이죠 사실은. 그래야 정상인데 다말을 죽이겠다면 저 자신 역시 죽어야 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입을 막아버렸고 그녀는 창녀짓이나 음행을 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변호하고 입증했습니다. 자 이제 판결권자 이제 불태우라고 했던 게 유다잖아요. 유다 입을 막아버린 거죠. 다말이 승리한 거예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이 보내준 자기의 그 도장과 팔자 지팡이를 알아보고 참으로 간교한 여자로다. 집안 말아먹을 여자로다. 이런 못된 사악한 년이 있나 뭐 이랬으면 분노로 한 게 아니라 다 그걸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죽을 죄에 해당한다면 자신은 더한 죄인임을 인정한 겁니다. 유다나 다말이나 의에 대해서 논하자면 누가 낫고 못하고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뭐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씨를 얻기 위해 창녀짓을 한 다말이 신전 창녀인 줄 알고도 이 다말을 취한 자신보다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창녀짓인데 같은 창녀 자신은 그냥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짓을 한 거고 이 며느리는 씨를 얻기 위해서 창녀짓을 한 것이니까 그러다 누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녀가 나보다 더 어렵다 이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동기도 다르고 더 어렵다는 겁니다. 유다는 창녀짓을 했다고 판단해서 불에 태워려 죽이려 했던 다말이 알고 보니까 씨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한 일임을 인정한 겁니다. 유다는 다말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한눈에 다 알았고 이해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여기 있다 이거죠. 모든 원인은 유다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처럼 반드시 죽은 장자 엘에게 씨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다말은 절박함이 있었는데 유다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롯의 딸들은 아버지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친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자식을 얻었습니다. 반면 다말은 약속의 씨,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 앞에서 창녀로 변장해서 씨를 얻었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 폐륜 막장 드라마의 끝판이라고 할 만한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씨, 상속자가 이어지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삭은 형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후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주도로. 그렇죠.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약속의 상속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유다는 형제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베레스는 어머니 다말이 창녀짓을 해가며 시아버지에게 씨를 얻어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황당하죠. 근데 다 그렇게 얻어. 그게 쉬운 게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쨌든 먼저고, 이삭부터 시작해서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다 형제간의 다툼과 뭐가, 응? 그렇죠. 그 약속의 씨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진짜 파란만장한 거죠. 파란만장한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녀가 해산할 때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녀가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길로 그의 손을 메었더라.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먼저 나왔다 뒤에 쌍둥이를 임신하면 산파가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론 안전하게 이 받아내는 것도 딜리버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장자냐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상속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장자를 식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말의 산파가 이제 다말이 이제 애를 낳을 때 역산이야. 한 명이 지금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부터 나오면 위험하죠. 산모 위험한데 손을 딱 내밀었는데 어쨌든 얘가 대판이 먼저 나오고 있어. 얼른 얘가 장자예요. 그 집안에 뭐죠? 상속자. 그래서 이제 판결이 이 사람 산파는 이 장자와 차자를 판관이에요. 판결한 판관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지금 두 번째 나온 쌍둥이 이야기인데 산파는 산모 해산을 놓으면서 이제 이 아이를 받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장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자예요. first예요. 결정했어요. 그래서 산모는 얼른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얼른 산파는 얼른 이제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주홍색 길로 그의 손을 맸어요. 그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 준비한 거예요. 쌍둥이 태어나면 항상 이 문제가 이 장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표시를 하는 거죠. 쌍둥이는 생김새나 크기가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표식이 필요합니다. 산모는 누가 장자이고 차자인지 잘 모르지만 산파가 이제 그걸 결정해 주는 거죠. 산파는 누가 장자이고 누가 둘째인지를 주홍색 길로 묶음으로 결정을 해줬어요. 얘가 이제 태어나봐야 알지만 이제 얘가 먼저 나온 애예요. 29절 30절. 근데 문제돼. 그가 손을 도로 넣으면 나오다가 주홍색을 묶었는데 손을 도로 넣었어요.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옴으로 그의 브라더가 나왔어요.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먼저 손을 내민 아이는 손을 도로 넣었고 그의 형제가 다말의 몸 밖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장자죠? 누가 장자예요? 근데 지금 장자는 지금 이 결정 났어요. 손에 주홍색 실이 묶인 사람이 장자예요. 그런 한파 그렇게 결정했어요. 먼저 나온 사람은 이제 산모가 주홍색 실로 묶은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온몸이 먼저 나온 사람. 그렇죠. 산물이 관계를 보면서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산파가 그러죠.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베레스라 했는데 베레스라는 뜻 자체가 터지고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터지고 파괴된다. 찢어짐이 있다. 베레스는 뱃속에서는 차남이었어요. 그렇죠? 뱃속에서는 차남이었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장남이 됐습니다. 그 유다 베레스로 이어지거든요. 베레스로 장남이 됐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산모가 주홍색 실을 묶어준 아이는 첫째로 판정을 받았지만 몸 밖으로 나온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 이름을 세라라 했는데 세라라는 뜻이 이제 바위란 뜻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자, 싸웠어요. 막 싸웠습니다. 야곱은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어제 먼저 못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고 뒤에 나왔죠. 발꿈치를 잡았지만 차나로 나왔어요. 그 베레스는 아예 세라가 지금 나오려고 지금 손을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잡아당겨서 발꿈치를 잡아당긴 게 아니라 아예 순을 바꿔버린 거죠. 그걸 자기가 나온 거예요. 먼저.
그 새를 잡아서 뒤로 젖히고 자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야곱은 태어난 후에 장자권을 회복했지만 베레스는 태 속에서 장자권을 회복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세라와 베레스는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렇게 영과 육, 생각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늘 쌍둥이처럼 함께 가하며 싸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섬기는 또 다른 지체가 우리 속에서 항상 싸웁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했습니다. 대부분은 죄의 법이 이겨버리는 거죠. 죄의 법이 이겨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베레스처럼 태 안에서 승리하면 나와서 편합니다. 야곱처럼 태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장자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좀 편합니다. 마음속에서 져버리면 지수서 받으라고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속에서. 이것이 바로 베레스의 출생에서 얻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게 베레스 출생하는 교훈. 자, 다음 년에 다시 이제 유다는 끝내고, 다시 요셉으로 갑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오늘 또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의 교훈과 병을 얻게 하시고, 또 경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 마음의 정욕과 싸워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통치, 또 주의 평강, 그 화평의 통치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저희가 잘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